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선까지는 제가 해야 하고 그 선을 넘어서부터는 이 부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형평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기준은 시간적 가능성의 원칙이 있느냐.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일주일만 하고 끝나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되는 일인데 내가 한 달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고 지치고 이런 일은 아닌가. 만약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고 두 번째 영성 관리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겠죠. 건강과 영성이 무너지면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원리 중요하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시간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일에 남의 계획에 끌려다닌다든지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그 효과가 부정적인 피로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기력한 증상이라든지 짜증과 신경질,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상황에 따라간다든지 다른 계획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하고 또 질서와 순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목회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내가 건강한 직장 생활이나 또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구별된 이 질서가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구별될 필요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적절한 구별, 거리감 또 경계선들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건강해야 내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시간적 구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시간적 구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벌써 혈통적으로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예 여겨버렸죠. 그들을 배타했죠. 또 정결법이라는 거, 안식일법이라는 이런 어떤 배타적인 법을 가지고 정결법을 한번 볼까요? 병자들을 부정하다 그랬고 장애인들을 부정하다 그러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래서 멀리 격리시켰어요. 더 소외시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또 안식일법 해서 특정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또 특정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비좁은 굉장히 좁은 개념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별의 개념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건 장애인이건 부정한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소위 형제만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넓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생활을 보면 이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또 제자들은
시간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제자들을 쉬게 하고 당신도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업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칼퇴근시켰다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칼퇴근시켰다. 강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어디로 가라는 걸 비밀로 하고 보냈어요. 비밀로 하고. 왜냐하면 군중들이 쫓아다니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비밀로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병든 자들은 수만 명이 지금 광야에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낮 시간 내내 고치셨지만 저녁 때만 피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당신만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에 절제를 하셨어요. 경계선을 확실히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유령처럼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라.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풍랑이 이니까 아이고 무서워하는 순간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그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사건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인데 몇 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밤 4경에. 4경이면 새벽 3시예요. 곧 새벽이 와요. 곧 새벽이 와요. 4경에 왜 갈릴리 호수에 떠 있나요, 여러분? 그 전날 저녁 때 출발했는데 지금 이 배 타고 부산항을 출발해서 제주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해바다에 울릉도 가는 배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에 떠 있어요. 호수요. 30분이면 건너가는데 저녁 7시에 떠난 배가 새벽 3시, 4시에 왜 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떠 있어? 예? 이제 짐작이 가시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어디서 쉬었어요? 배 위에서 쉬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배 위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여기 잠꾸러기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군중들이 워낙 많아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랬어요?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철저하게 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적 구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줘, 제자들의 사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서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삶은 정서적 구별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분 중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도 그 아버님이 고아원을 하셨는데 자기는 고아들 속에서 자랐다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안방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기억이 없대요. 고아원에서 그냥 형들하고 같이 쭉 20명씩 한 방에서 자고, 또 어떤 형이 저녁 때 밤 12시에 화장실 뒤 집합 그러면 또 같이 가서 집합하고 빠따도 맞고 그랬대요. 목사님 아들이, 원장님 아들이. 예. 물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친자식 구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고아들을 함께 보살피겠다. 참 숭고하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고아들에게 가정을 체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내 가정에 고아들을 몇 명을 데려다가 가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아이를 데려다가 고아로 만드는 거,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고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 그 사랑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서적인 차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처럼 충분히 자라야 돼요. 차라리 고아들이 한 달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내 가정에 와서 진짜 아버지가, 보통 가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아버지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자식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정서적 구별이 있어야 돼요. 또 경제적 구별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삶은 경제적 구별을 잘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정경제를 위해서 빚보증을 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잠언 6장 1절부터 빚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빚보증을 서면 어떤 꼴이 되느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어요. 뭐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사냥꾼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좀 잔인해요. 그거 쏙 집어넣어가지고 간 빼기도 하고, 빨대를 찔러가지고 빨아먹기도 하고,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죠. 노루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증 서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네가 입고 있는 마지막 옷 한 벌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내 경제가 서 있어야 돼요. 내 경제가 서 있어야 남도 돕는 거예요. 물론 이기적으로 내 경제가 더 풍부해지고 내가 더 그냥 큰 집에 살아야 내가 남을 돕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내가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새끼는 책임지고 잠자리는 책임을 져야 그 다음에 뭘 돕는 거죠.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뭘 남을 도와줘, 남을. 하루 새끼는 먹여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시간적 구별, 정서적 구별, 경제적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구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부부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사이에는 누가 끼일 수가 없어요. 이건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가정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구별된 사랑이면서 배타적인 부부의 사랑이 구별되게 있어야 된다.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사랑이에요. 둘만의 사랑이에요. 둘만의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먼저예요. 자식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부부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가정의 사랑이 따라오고 거기에 자녀 사랑이 따라오고 부모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5월 가정의 달에 부부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 평범한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그런 귀중한 날이 되었어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 하나 되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기 너의 우물, 너의 샘물, 이게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아내를 얘기해요. 샘은 뭐예요? 맑다, 신선하다, 생명, 이런 상징이죠.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이 맑은 인생, 신선한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내 사랑이 그와 같아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아가서에서는 그래서 신부를 가르쳐서 봉해둔 샘이다. 샘인데 봉해둔 거예요. 남이 와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먹을 때만 열고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의 샘, 솟는 샘물이다,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합니다. 물은 생명인데 물이 귀해요. 그러니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요, 물 저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하방에 물 저장소, 무깃도 물 저장소, 예루살렘만 해도 물 저장소 많아요. 근데 큰 물 저장소는 왕이 써요. 다 높은 관리들이 써요.
각 가정마다 물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얼마나 큰 걸 갖고 있겠어요?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뭐 조금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나만 먹는 거예요. 우리들만 먹는 거예요. 그 가정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바로 이 물탱크와 같다. 그래서 물탱크라는 단어를 본문에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가정의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생의 생명을 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내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내의 여성성, 남편의 남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르게 하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너만의 자가용 샘물이다. 그러니 다른 데서 먹지 말고 너의 샘에서만 먹어라.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나요? 그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남의 거 뺏어 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남의 샘에서 먹을 수가 없어. 이건 그들만의 것이니까. 이 가정에 있는 건 너희들만의 것이니까 여기서만 채울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샘물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며,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절에 또 이것을 강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국의 샘물처럼 막 펑펑 넘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 밖으로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랑물로 어떻게 이걸 허비합니까? 흘러가게 합니까?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은 이 샘물을 밖으로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남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부부간에 정말 100% 믿는 진실된 믿음, 서로 간에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정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둘만을 서로 사랑하고 애정으로 만족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17절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5절, 16절, 17절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라.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대상은 너와 너의 남편밖에 없다. 너와 너의 아내밖에 없다. 너는 내 남편의 사랑을 독점해야 된다. 너는 너의 아내의 사랑을 독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또 강조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합니다. 내 샘이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게 해주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어요. 그냥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아니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예? 사랑의 불꽃이 식어도 반딧불처럼 돼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젊어서는 그래도 장작불처럼 타오른 적이 있었잖아 한 번은. 지금 시들었다고 그 아내가 딴 아내가 아니고 네 아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때는 장작불이었지만 지금 반딧불처럼 되어도 여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너의 아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만으로 즐거워하고 남편들은 어디 가나 무얼 하나 자기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귀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알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19절의 말씀 함께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성경은 생육하고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주 귀중한 얘기예요. 가정의 행복이, 부부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안 나가도 돼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이게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가정이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군대 보내지 말라. 전쟁이 나도 나가지 말라. 전쟁 안 나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진짜 국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국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국방은 70도 할 수 있어요. 70 먹어도. 부부 사랑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요, 남편이 항상 아내의 품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 탐내지 말고 평생 한 여자로, 자기 품만으로, 한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즐겁게 한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항상이에요, 연모.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연모하라. 정말 그 사랑 속에 선결함과 고결함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유일한 안식처, 유일한 친구 누가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가 길바닥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우리의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와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자식과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간섭하지 않는 부부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서 만난 아내를 사랑해 하는 그 사랑에 푹 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여, 젊어서 만난 남편을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푹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관계에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이런 가정. 이래야 돼요. 이래야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학문에도 푹 빠질 수 있고 직업에도 푹 빠질 수 있고 예술에도 푹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 서로에게 푹 빠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행복,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